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룹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에 에스겔서 10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10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보좌의 형상입니다. 칠판이 칠판 좀 닦아 두시고 이게 하나도 예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그죠? 얼마만큼 예배에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이 예배에 떠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에 큰 무능으로 와요. 여러분들 정말 큰 실패 속에서 복음 깨닫지 말고 내 마음과 중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에 큰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큰 힘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 눈 떠보면 부끄럽게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때부터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완전한 응답을 갖고 인도에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삶과 맞물려 있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무속인이 나와서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운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운명을 거스를 수 있어. 또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운명을 거스를 수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막 공방전을 벌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명은 작은 톱니바퀴 큰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는 거다. 근데 더 운이 센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취하고 운이 나쁜 사람이 돈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사람들은 운, 복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돈이 중심이고 출세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시련이 중심이죠. 그게 이제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 떠나는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따라가실 겁니까?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불신자 같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기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그룹 천사들이 활동하는 건요. 요거를 두고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심판을 했다가도 하고 축복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 9장 같은 경우는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장로 70명이 우상을 성전에서 섬기고요. 또 단무스신을 섬기고 그래서 막 우상을 각종 이스라엘 성전에다 다 가져다 놓고 장로 70명이 막 거기서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점차 변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없으면 막바로 쳐들어오는 게 뭐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여기 확 잡혀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불신자 노예 생활하다가 늘 먹고 살 거 걱정하다가 부끄럽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자녀에게 대물림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체험하는 것은 어디서 영광 체험할 수 있느냐? 예배 때 영광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실제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요. 그가 보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그가 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 핵심이 항상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근본 나의 흐름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영광 체험했던 사람들이 또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애굽에게 노예돼서 400년 동안 고통스러워할 때, 그는 맨 처음에 자신의 인생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애굽 왕궁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는 큰 명예를 얻고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패했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로 끌려가가지고 광야에서 굉장히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외롭게 살인자 누명을 쓰고, 살인자로서 지명 수배를 받고 숨어 지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기는 한 미디안 광야, 저 구석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 어떤 이 양치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할 거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가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굉장히 큰 축복이었죠. 그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광 못 봅니다. 죽어도 못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비밀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길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자신이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예배를 놓치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열방이 나오는 이유는요, 빛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보고 나오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놓친다, 절대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무엘 같은 경우도요, 4사 시대 때부터 시작했던 말씀이 끊어지고 사람들은 예배를 놓쳐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각자 움직이고,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사는 그 시대 다음에 제사장은요, 이상이 끊어졌어요.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없을 만큼 영안이 어두워지고 흑암에 잡혀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싸움입니다. 흑암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예배 놓친다, 예배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막바로 흑암이 확 덮쳐옵니다. 흑암이 덮쳐오는 증거가 뭐냐? 나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입니다. 돈 중심이에요. 그리고 성공, 출세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확 바뀌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거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언약궤 옆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어렸을 때부터 체험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시대를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교회가 큰 문제가 온 시대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미스바 운동을 했고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었어요. 흑암 권세가 못 쳐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놓치기 시작하고 예배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막바로 쳐들어오는 게 흑암 세력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잡혀서 나도 모르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계속. 돈은 버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벌면 또 몰라. 그렇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하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닌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무능력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아,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무엘이 누구를 키웠냐? 다윗을 키웠어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를 짓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시편에 적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죄의 천군과 천사에 대한 기록을 한 겁니다. 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중심으로 천사가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뭔가를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부터 그게 없다. 다윗과 같은 응답 없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영적인 거는 굉장히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 말씀과 또 기도와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속에 내 삶의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결판을 짓습니다. 내가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인된 대로 인생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고 뿌리된 대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된 대로 사실은요 결론이 딱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때 다윗과 같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없다. 찬양하는 시간 없다. 시 짓는 시간 없다. 쉽게 말하면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없다. 그 스케줄이 없다. 예, 그냥 다윗의 인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요 영광을 체험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복음은 칼날이 무뎌져 있습니까? 칼날이 바로 서 있습니까? 내 눈이 현장에 애통한 심령에 있습니까? 애통한 마음을 갖고 영혼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성경에 있어서 다윗 이후에 사실은 그럴 만한 인물이 없었는데요. 놀랄만 해도 이제 인물이 확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시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엘리사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버리고 뭘 택했냐? 엘리야,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대 문제를 본 겁니다. 시대의 흑암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성령 충만은 나에게 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성령 충만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었던 엘리사에겐 증거가 나타났어요. 영광을 체험했었던, 영광을 구했고 영광을 체험했었던 엘리사에게는요 놀라운 응답이 왔습니다. 그가 시대의 흑암과 큰 싸움을 하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 도단성 운동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의 역사로 이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사야 보세요. 죽음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천사들의 활동과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라는 이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과 교회 사랑입니다. 성도죠. 요거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 시대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남아있는 10분의 1마저도 황폐해지는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바로 이 구루터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 무엇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가십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버릴 것이 있고 가질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룹 천사들의 활동이라는 강단 말씀 속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이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이고 무엇을 누릴 것인가가 사실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느냐 못 체험하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 있잖아요. 여기로부터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붙잡혀 있으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다 내가 원하는 건데, 그 창세기 3장에 나는요, 부패된 상태에서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죄악만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이전에 자꾸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지지 않으면 절대 못 누려요. 이거는 성경에 7명의 렘넌트의 인생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의 이 권세를 누리는 그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광야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에. 그럼 뭘 가지시고 뭘 버리실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갈보리산에 체험을 할 수 있고, 감람산에 체험할 수 있고, 마가다락방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이 딱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따가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갈보리산 버려야지만, 가져야지만, 누려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 시간 못 가지잖아요. 40일을 못 견디고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내 상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진실하게 하는 말씀을 갖고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싸움을 대비하는 영성화는 절대 되어지지 않고요. 큰 흑암 세력에 완전히 먹혀버려서 늘 노예 생활하다가 후대에게 대물림해주고 결국은 그냥 그렇게 그냥 쓰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요.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참된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곳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굉장히 많죠.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유대 당회에 공문을 청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있잖아요,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스데반을 죽였단 말이에요. 스데반 죽이는 그 옆에서 증인으로 있었던 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누굴 만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누구 만나셨어요? 누구 만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 체험이에요. 그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광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늘 볼 수 있는 육신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주의 천국과 천사와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는 하늘나라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영광 체험 한 번도 못 해보고 늘 육신적인 것에 붙잡혀서 살다가 끝나요, 시간. 창세기 3장, 6장, 11장 확 메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중심의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출세해야만 되고. 경제관념도 그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간의 물질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보통 내가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이 보진 않겠죠, 설마.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아니겠죠? 아니어야 돼요. 한 5, 6년 전에 대화를 나누는데 보험을 한 달에 얼마 나가는 줄 아십니까? 보험료가 8, 90만 원이 나가요, 보험료가. 내가 그래서 형, 아니 어떻게 보험이 8, 90만 원 나가냐고 그랬더니, 야 넌 보험 없냐? 야 너 보험 들어놔야 돼. 야 너 실손이라도 하나 들어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전 그리스도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이 새끼. 되게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보험을 뭐 제가 보험을 들을 만한 뭔가 이제 뭐 없잖아요. 그때 더 없었고 지금도 그게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도 이제 보험을 들으면 들을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이렇게 죽으면 되죠. 예? 아니 뭐 병들었다. 그냥 죽으면 돼요 그냥. 그 병들었으면 남은 시간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 그 영광 체험을 하면 사람이 다 결론이 나요. 아, 이 땅의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호흡하는 이유는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여호와의 영광에 나타날 자로서 현장에서 임마누의 비밀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완전 복음으로 해담나고 결론 나야지만 여러분 인생이 이제 진짜 이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것을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거 못 보면 이러면 평생 있잖아요. 굉장히 비참해져요. 여러분 당장 큰 건물 세워가지고 수조원에 여러분들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회장이 될 수 있어요? 없죠? 그 없을 바에는 그냥 빨리 결론 내리세요. 결국 여러분들 그거 못 되면 이렇게 월급쟁이로 사는 거예요. 아 맞아요. 안 그래요. 아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맞잖아. 문제는 뭐냐면 월급쟁이건 큰 돈을 가졌던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뭘 버리고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예요. 특히 뭘 가지고 누리느냐예요. 요게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막 버려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요 소유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눈이 있느냐? 이런 사람은요, 다 영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흑암과 싸우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갖고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선 미래를 두고 나의 경제를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야 되니까.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타나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부끄럽게 안 하세요. 저 우상보다 못하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서 그 앞에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부끄럽게 안 하신다고요.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부끄러운 인생을 계속 살고 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눈을 딱 뜨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만 알죠. 난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예배 때 이런 말씀 주시는지 난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진실하게.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그거 난 다음에 바울이 다서에 내려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방 세계의 복음 전할 자로서 준비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 임금들 앞에서 복음 전할 자로서 왕 앞에 서서 뭐예요? 복음 전하죠. 그는요 확실한 영광 체험하고 그에 맞는 소명과 사명을 딱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뭐냐? 바로 요게 딱 있어야 돼요. 이게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는 가운데 오늘 에스겔에서 보면은요 그룹들이 나오죠. 이 그룹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얘기하는 게 그룹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이 그룹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이걸 쓰더라고요. GROUP. 나 그 보고 저 무식한 것들이 일로 와봐. 나 진짜 불안한 거는 깨고 들어와가지고 멱살 잡고 싶었어요. 진짜 부끄러워. 그룹이 진짜 그룹인 줄 알아? 진짜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는 인간들이 막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 뭐 축구팀이에요? 진짜 나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그룹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의 어떤 이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룹 이런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 이렇게 무슨 어떤 조직 단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9장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자로 나오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좌의 형상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현장을 품고 애통하는 자란 말씀 주셨습니다. 평신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부교역자들은 현장의 장군들처럼 소중하다. 목회자의 사모들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현장을 보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왜 위로하실까요? 애통한 심령에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버리고 가지고 누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흑암 세력을 활동을 보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정신 문제를 일으키고 육신 문제 일으키면서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일으키고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그 모든 예수 생명 없는 자들을 싹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죄인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떠나서 고통 중에 방황하고 마귀에 붙들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사망 권세와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죽을사 망할 망, 죽음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승리는 여러분들 내가 야구 게임에서 이기고 막 무슨 뭐 카운터 스트라이커에서 막 이렇게 이기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여러분들 승리의 진정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네, 빅토리가 있고 트라이엄프가 있어요. 빅토리는 단지 그냥 게임에서 이기는 건데 트라이엄프는 왕국에 대한 의미입니다. 왕국.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위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왕국적 의미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요. 사단 나라의 조직은 하나님 나라의 상대가 안 되잖아요. 예? 상대가 안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 권세를 확 쳤지 않습니까? 마귀 군대를 쳤고요.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공중으로 쫓겨간 자들이 사단 마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는데 사단의 궁극적 목표는 잘 보세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과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음에 묶여있는 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죽기를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심이니.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혈과육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냐? 그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잡아버리신 겁니다.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승리의 영광 속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을 두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나타나는 영적 역사가 바로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요. 천사들의 주 업무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성취해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룹이 나타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얘기를 하죠. 2절 보시면 10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가서 성읍이 흩으라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랬어요.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원한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사실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천군 천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하는구나라는 다윗과 같은 실제 누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누릴 것입니까? 여러분 나이 때부터 뭘 가지느냐에 따라서 뭐가 누리는 게 달라지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딱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뭘 위해 살아야 되냐? 하나밖에 없어요. 온 세계에 나는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난 살아야겠다. 그거 외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 때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이룬 주의 청혼 차서 파송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세계보고만 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럼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이루셨는데요. 맞죠? 맞아요. 확실한 결론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여러분들 예배 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혼자서 예배하고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찾아내야 될 것이 기도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요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걸 누리시고 요거를 누리시면서 이제 딱 기도하시는 거죠.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기도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기도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기도가 안 될까요? 왜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을까요? 또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왜 나에게 확인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의심 속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따가도 이제 기도학교 때 영상 하나 보겠지만 공부의 신, 공신. 제가 예진이 학교에 이제 찾아가서 예진이 친구랑 밥을 먹는데 예진이 친구가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리를 못 잘라가지고요. 지금 머리 원래 잘라야 되는데 한 달 반, 막 2달 가까이 된 거예요. 머리가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머리가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그랬더니 야 봐봐 야 예진아 이러더니 공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신 나와 있는 사람 제가 봤거든요. 그 이름 뭐죠? 그래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별 남았다고. 그래서 그때 머리가 이랬거든요. 약간 이렇게 꼬여가지고 정말 당장 잘랐습니다. 짜증나가지고요. 이렇게만 잘라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진짜. 우리 청소년 우리 애들이 저 보더니 이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요 충격받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기지 않게 해줄게요. 굉장히 신경 써서 잘 잘라주더라고요. 굉장히 상처받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힘들었다. 솔직히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그때부터 걔만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말투도 짜증나요. 제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는데 어제 그걸 이제 보게 됐는데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게임을 하면 당장 레벨이 올라가고 막 아이템이 생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치.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디아블로 아십니까? 여기 디아블로 얘기했을 때 원태가 혹시 막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디아블로를 할 때 막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마법 막 게이지 올라가고 뭐 하면 바로바로 올라가니까 막 그때 재밌는 거. 왜냐? 눈에 바로바로 보이니까요. 근데 이 얘기 하더라고요. 왜 공부가 안 되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나에게 이렇게 결과로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당장 지금 계속 공부는 계속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했다 안 했다 하는 거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로 연결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응답 바로바로 와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증거를 기분 나아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죠? 내 기분이 좀 좋아졌어. 좀 이제 살만하네. 그게 기도응답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신 그 기도를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저도 그래요. 했다가 안 했다가 때로 하다가도 의심이 가득하고요. 이게 되는 건가?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이런 착각도 하고요. 이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좀 약간 스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들은 이렇게 난 다 되어지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혼자 이렇게 끙끙 앓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 앞에서는 이제 막 떡떡 이러면서 뭐 이런 막 설법하면서요. 다 모든 것을 아는 듯이 막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뭐 신적 어떤 뭐 부처의 단계로 올라간 듯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라요? 뭐 스님들은요 자기가 실제 신적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래서 부처의 단계, 성불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모든 인생의 짐은 다 벗어 던졌어요. 진짜. 고민 없고요. 걱정 없어요. 근심 없어요. 그래놓고 영적 문제 확 닥쳐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실제로 기도는 응답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안 보여요. 그게 원래 기도예요. 근데 문제는 지나가 보면 있잖아요. 그게 싹 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안 와요. 제가 참 느끼는 거지만 저는 바로 안 오고 특히 제가 기도 안 했는데 오는 응답들이 너무 많아요.
미처 몰랐는데 막 오는 응답들. 그럼 모르겠어요? 그 기도를 잘 모르면 여러분들 좀 평생을 의심 속에 살아가요. 기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이 사단이 준 걸로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 속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기도하면은 우상 앞에서 절하면 오는 어떤 그런 응답들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왜냐, 약간 이 돈, 뭐 이렇게 재물, 성공, 뭐 이런 중심이니까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돈 주고 성공 주고 재물 주고 이러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갖춰졌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껏, 어제도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인생이 아닌 진짜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흑암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에? 불신자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더더욱 더 열심히 막. 이따가도 또 영상 또 나오겠지만 이 기도학교 때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요. 사단의 문화로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물든 것으로 체질화되어 있고요. 이 각부채. 이건 중요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없도록 황폐되어 있어요. 굉장히 황폐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혼란과 분열과 집착과 중독. 혼란과 분열과 집착과 중독. 조급하십니까 혹시? 뭔가 자꾸 조급하십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진짜 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수능이 40일 남았어요. 오늘은 39일 남았네. 네? 미안해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맞네. 맞아. 내가 무슨 얘기했지? 40일이라 그랬나? 내가 지금 예수님 40일 생각하다가 미안해. 아니지. 며칠 남았네. 미안해. 2주 전이었으니까. 맞네. 맞구나. 미안해.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급한 분들은, 요거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혼란과 분열과 이렇게 집착과 중독에 이렇게 싹 잡혀 있는 겁니다. 요 상태를 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뭔가를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그럴 때 실제 이제 기도가 나와지기 시작하죠. 기도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와 또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천사를 통한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고 약속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감사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평강. 마음과 생각을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요속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 이전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의 나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이런 걸 딱 확인하셨을 때 그래 말이야. 이렇게 해서 깨달으셔야 돼. 그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되어서 나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습관권세 꺾을 수 있고 주의 청혼천사가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파송되고 응답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응답과 축복 속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제자로 나를 정복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언약을 꽉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그럼 어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내가 이런 거 갖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증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로 각인되었고 하나님 나라 뿌리 내려지고 성령으로 체질된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증인들의
증인의 기도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요걸로 이렇게 딱 체질된 사람들의 응답 속으로. 자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은 그거에 맞는 인생을 사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의 모임으로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모임. 순교자적 인생을 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순교자적 인생. 여러분 순교자적 인생이 뭘까요? 순교. 순교 어때요 여러분들? 순교. 죽을 수 있어요? 이사야가 막 이렇게 톱으로 썰려가지고 죽었어요.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매달리는 것도 막 무서운데 막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있잖아요. 막 불에 타 죽고 막 사자가 물어뜯겨 죽고. 지금 IS한테 가면요, 막바로 여러분들 IS 앞에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혈기를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갖고 얘기 안 하고 혈기를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있잖아요. 당장 갖고 와서 목을 확 잘라버려요. 여러분들 그런 순교할 수 있어요. 막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막 모슬렘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거예요. 순교. 초대교회 백성들은 죽음도 상관없었어요. 결론 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의 이유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권능의 영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걸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모임들이었어요. 결론 났죠. 이 버릴 것에 매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 놓치기 시작하면 인생 완전히 망가집니다. 차라리 그냥 불신자면 편해. 불신자는 그런 건 없어요. 원래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마귀가 주는 대로 돈도 뭐 얻을 수도 있고 성공도 얻을 수도 있어요. 저기 가가지고 굿 몇 번 하고 이렇게 부적 붙이면 돈도 좀 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냥 지옥 가요. 그죠? 차라리 그렇게 살다가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예배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힘써서 믿어야 돼요. 죽도록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요. 이웃을 죽도록 사랑하라 그랬어요. 영혼 사랑, 교회 사랑, 성도들 사랑해야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라는 게 싹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은혜잖아요. 은혜.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내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롭게 새 피조물로 예수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이 되어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인생이 아니라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을 따라갈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현장, 학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새 피조물로서의 인생을 가셔야 돼요. 방법은 여러분들 딴 방법 쓰면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딴 방법 없어요. 여러분한테는요. 딴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누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살아야 돼요. 응답받고 살아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응답받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계획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 여시고 다 자리 깔아주셨으면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리 깔아줬는데 게으름 피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러잖아요. 그건 영적 문제예요. 그런 건 치유하셔야 돼요. 자,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7절. 영원한 응답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난 뭐야? 난 뭐 인형인가? 난 뭐 내가 원하는 거 뭐 할 수 없다 나. 자,
잘 깨달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 그리고 저 우상 섬기는 데 가지고 우상 만든 노예 생활하고 비참하게 뒤에 뒤치다거리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부끄럽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서 밟힌다고 해서 밟힌다고. 하나님 자녀가 밟히는 거 짜증내세요. 하나님 열받고. 예?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임마누엘 비밀 누리세요. 그걸 본격적으로 누리는 예배 중심으로 사시고요. 수예배 금요 철회 때 왜 안 보여요? 기도하세요. 와서. 물론 뭐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무조건 막 나와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와서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 근처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내년에 제가 이 근처로 이사 오면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아멘. 누가 주여라 그랬어요? 자, 미래와 영원히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미래. 여러분들 이 미래 그리고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 그 언약 성취 속에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 그리고 내 후대들을 향한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보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언약궤 못이 성전 건축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짓기 위해서 또 그걸 바라보면서 또 했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또 보이고요. 시간표가 또 봐야겠죠. 지금 이만큼 와 있구나.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오순절의 시간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결론이에요. 3번이 있네요. 내가 3번이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에 증인들의 기도가 있으며 이것을 보고 내가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증거 중에 증거는 바로 초대교회 언약 잡은 백성들이 임했던 요 응답입니다. 사도행 1장 1절과 3절과 8절 언약 붙잡고 14절에 그 마가의 집에 모여서 시작된 복음화 운동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요런 증인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 증인들의 언약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그 속에서 근데 그들이 다 갖고 있었던 게 뭐였냐? 시스템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스템이 있으셔야 됩니다.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도전하세요. 만들어라 하셨어요. 서밋으로 가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 자, 싸우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삶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정시기도예요. 자, 여러분들 싸워서 이기고 싶으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문 여시고 판 깔아주시면 거기에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문 열고 판 깔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야 돼요. 막 잡아 끌어내리고 막 뒤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손 비비고 있잖아요. 손 비비고 뭔지 아세요? 보여줄까요? 안녕하세요. 오셨나요? 부장님이라고 몸에 막 이렇게 차 닦아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무속인이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 와서 점치느냐고. 목사님 와가지고 조상신에 대한 한을 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서. 지금 제정신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시겠어요, 그거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돼요. 제발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빨리 여러분들 언약 딱 잡으셔야 돼요. 정시기도. 결국은 여러분 이 삶이 잘 드세요. 이 정시기도의 삶이 결국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의 근원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이에요. 답을 줄 수 있는 증인 시스템. 그래서 요 답을 주는 증인 시스템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매일마다 사문을 해서 기도문 올려드리는 거 보나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리는데 그때는 하도 새벽 시간에 바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제가 올려드리는 거 보나요? 그쵸? 강단과 이 현장 메시지를 잘 정리를 해서 기도문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저 그거 갖고 하루 종일 기도해요. 하루 종일 그거 핸드폰 딱 키면 무조건 그거부터 봐요. 딱 한번 싹 읽어요. 아멘. 이게 딱. 저는 그게 좋아요. 전 제 시스템이에요. 그거 묵상하는데 이게 보여요. 예, 이게 보인다니까요. 미래와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러면서 이 속에 내가 딱 들어가면서 이 응답이 내게 와요. 그럼 그 힘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 힘으로 뭐예요?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학업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예. 그죠? 하나님 구원 얻을 영혼들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성공에 있잖아요. 잘못 여러분 바벨탑 무너질 것 쌓지 말고 예? 혼자 막 이렇게 벽돌 이렇게 집어다가 막 이렇게 쌓지 마세요. 그거 예. 하나님이 문 싹 열어주신다니까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세요.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걸 하나님 자신도 짜증내 하세요. 성경은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내 영광이 부끄러워지는 것과 내 이름이 막 저기 막 이렇게 막 우상보다 못하는 사람, 우상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다 못해지는 그 비참한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언약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정시 기도. 자, 도전하실 거예요? 또 이래놓고 있잖아. 가면은 한번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걸 보고 되어지지 않는다고 막 이러는. 잘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되어지지 않는데 나 미치겠어요 진짜.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되어지지 않는데요. 막. 그거 이상하죠. 좀 약간 정신병이에요 그거.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안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안 되어진다면 내가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아니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안 되어져,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딱 정식이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하는 삶의 비밀, 서밋의 시간 딱 가지세요. 이거 여러분들 언약 딱 붙잡고 가져가세요. 증인 시스템, 강단기도 수첩, 삼원을,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뿌리내려야 될 시간표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 살리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는 구원의 길. 그렇죠. 제가 이렇게 제 감미로운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거 듣나요? 네, 들으셔야 돼요. 그거 듣지 말고 여러분이 녹음하시고 자기 전에 그걸 귀에 딱 듣게 틀어놓고 주무세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희한하게 있잖아요. 내게 나와요. 물고기는 물속에 땅에 이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복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관한 이유가 뭘까? 이게 나와요. 이렇게 미래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이렇게 나온다. 오늘 토익이 없으니까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집중하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되는 시간표를 붙잡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배 성공. 예배에 성공하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되는 시간표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길 수 없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강단과 현장과 그다음에 전체 이 본부 메시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전도자적 인생입니다. 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단지 전도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전도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전도가 된다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그 현장을 영적 주도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람이 살아나는데 쉽게 말하면 내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현장에서. 물론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나와 함께 복음 운동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나에게 제자가 생긴다고요. 현장이 살아난다고요. 아니 그런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좀 실수하는 게 있으십니까? 뭐 실수해도 괜찮아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능가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무능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사모늘이죠. 이걸로 무능을 넘어설 수 있어요. 왜 무능이 옵니까? 내가 오늘에 대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과 영원한 것과 내 시간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 속에서. 그렇겠죠.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세요. 자, 그러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무능을 넘어설 수 있고 영적인 비밀이 임하는 기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기도의 시간표.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 언약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오시면 언약 도전하시되 굉장히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무능에 갇히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실수에 절대 갇히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룹 천사들의 활동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린 시절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었고 또 말씀이 뿌리내리고 기도가 체질화되었던 것 같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게 해주십시고 그래서 모든 복음의 해답과 결론 내려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집에 다락에 모여서 능력의 영이신 권능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몇 년부터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그때부터 정복의 역사가 시작되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의 업과 학업을 정복하게 해주십시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해주십시고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눌려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살리고 하나님 이 시대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광이 둘러있도다. 그날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30분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8시 30분에 렘넌트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주세요. 이번 주 현장 메시지는 창세기 26과 멸망받는 도성입니다. 주중에는 현장 다락방이 진행됩니다. 집을 오픈하실 분은 얘기해주세요. 다음 주 예배 사회자는 이혜진 렘넌트이고 다음 주 기도 인도자는 양소영 권사입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또 그 우상 앞에서 복달라고 비는 비참한 죽음 상태에 사단의 영을 받은, 사단의 지배를 받은 하나님 인생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영광 체험을 충만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 기도와 언약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의 무능에 갇히시지 않으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묵은토록 영원히 우리 현장과 시대를 두고 나타나고 영원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훗날에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경제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할 수 있는 237개국 나라를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영광이 아멘.
마이크 안 켜졌으니까 참 다행이네요. 그 교사 중심으로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요. 교사들 같이 모여서 포럼하고 포럼을 주도해 나가세요. 회장 특히. 알겠어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아침에 기도에 할 수 있는 힘이 나올 거예요. 그 졸업하기 전에 준비해놓고 다음 회장 세워놓고 가야지. 저기 있네. 굉장히 영성 있어요, 회장이. 바빠가지고 요즘 야근하냐 해가지고 힘들어 죽으려고 했는데 영성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하고 딱 해서 포럼하세요. 언제부터 포럼하냐? 성가대에서 끝나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제 싹 포럼하세요. 아셨어요? 아니 밥 먹고 나서 포럼해도 되고. 그러면 제가 하은이가 오면은 전 하은이를 잠깐 만나야 되거든요. 15분 정도. 그 시간에 나도 귀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 하은이 오면은 귀가 있으면 귀는 같이 좀 그걸 하고 보험 편지를 하고. 왜냐면 너는 그걸 해야 돼. 지금 네가 그걸 해줘야 되니까. 누구한테 해줘야 될 시간표거든. 힘들어. 그러면 나머지 다 이렇게 하시라고. 포럼. 그리고 지금 학원번호 메시지를 할게. 지금 교사분들이 아침에 좀 일찍 오셔야지 학원번호 메시지를 좀 제대로 해줄 수 있어요. 소영 씨도 해줄 수 있는데 학원번호 메시지가 좀 어려워요. 이건 진짜 쉬운데 아주 5분이면 됩니까? 이거 한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진이하고 성훈이가 어디 갔을까? 니네는 잘까? 손님이는 뭘까? 전자대상자 한번 올려줄 테니까 그것도 좀 보시고. 자, 항공어 메시지를 할게요. 항공어 메시지. 항공어 메시지는 매주 제가 이거를 교사들한테 해드리고 이걸 가지고 교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 항공어 메시지를 하느냐?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와 세계보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전 잘 저거 좀 이렇게 좀 잘 잡아볼래? 오케이 굿. 딱 좋아. 좋아. 자, 기도하고 바로 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렘넌트들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에 대한 삶에 대한 답이 나와주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쨌든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답을 얻지 못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굉장히 방황하고 헤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신 겁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베드로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빠르게 갈게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19장 28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 자신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성경을 완성시키는 사역이었어요. 이렇게 성취시키는 사역이었어요. 성경은 성취입니다. 성취.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과연 무슨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셔야만 하느냐 이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될 것과 부활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당연한 것이고 그가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요게 이제 19장 30절로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뤘다 이거는요 다 끝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에 대한 성취를 싹 이루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승리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승리. 자, 이 승리가 무엇일까요? 자, 이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무덤이 이제 비어 있게 됩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이 말은 죽은 자가 시체로 있고 시체로 썩어가야 되는데 썩지 않고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데 자 이게 예언이 된 거예요. 예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딱 보여주십니다. 제일 처음 나오신 거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특히 이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제 가서 딱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이제 1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딱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증거했죠. 이게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함은 자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있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가는 곳마다 말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는요. 인간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죄인으로서 형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다리가 꺾이시지 않으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응하기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구나.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을 말미암아 죽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이 사망 권세에 싹 잡혀버린 겁니다. 붙들려 버린 거예요. 사망 권세.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죠.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도 마귀의 일이고 이를 멸하셨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이시죠.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데 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죽은 인간은 사망 권세에 붙잡혀서 이거를 면할 수가 없어요. 형벌. 죄는 형벌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이제는 인간이 당해야 될 형벌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당해야 될 형벌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야 될 것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한테는 형벌이 없단 말이에요. 형벌이. 이해하시겠어요? 형벌이 없어요. 형벌이 없다니까요. 형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권세 사망권세 붙잡혀가지고 이상하게 원인 모를 질병과 원인 모를 정신문제 속에서 희한하게 내 인생이 자꾸 고통이 닥치는 거예요. 고통이. 어제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제 그 영상 나왔지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웹툰 작가 그 뭐죠? 그 이름 뭐지? 기안84 했잖아요. 그 사람 얘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만 얘기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어요. 영적 문제로 인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근데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제일 큰 고통적인 고통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거든요. 그 이 지옥 배경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이기신 게 바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승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승리하셨다 이 말은 바로 이 사망 권세를 승리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거예요. 뭘로 승리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신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쾌재를 불렀거든요. 막 유대인 선동에서 십자가 딱 못 박게 했는데 사람들 봤을 때 그게 패배처럼 보였는데 그게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앞에 보시면 19장 30절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거든요. 이제 이미 이제 다 이루어졌고 내가 이제 죽기 전이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뭔가를 이제 마시죠.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선포예요. 선포. 예수님이 그냥 혼자 승리하시고 가신 게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선포. 자, 이 선포가 뭘까요? 온 땅과 만민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무슨 선포일까요?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승리의 선포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됐죠.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선포예요. 그럼 이 선포는요, 여러분들 완전한 승리가 있어요. 이 안에. 그 십자가는요, 능력이에요. 능력. 이제부터 잘 기억하세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직접 예수님이 죽으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 선포하셨다니까요. 이 땅의 모든 만민들과 만물들에게 특히 지옥 권세에 잡고 있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 마귀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길이 확 열렸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이 형벌에 대한 면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벌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게 없어진다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뭔가 받아야 될 형벌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에. 엄청난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계속.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것과 그 승리에 대한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승리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민들에게 지옥에까지 선포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셨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능력이고 예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능력인 겁니다. 그렇겠죠. 그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만 여러분이 이렇게 찌깔스러운 거에 휩쓸리지 않는다고요. 저 썩어갈 육신의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렇게 21장 15절 보시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필로세예요. 필로세. 자, 필로세가 뭘까요? 친구에게 하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가파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희생적 대속적 사랑. 그런데 이 필로세 같은 경우는 그냥 친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보다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때는 이 베드로가 풀이 죽어 있거든요. 굉장히 낙심돼 있고 풀이 적은 상태예요. 왜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자, 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와, 바요나 시몬아,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네가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이때부터 계속 실패해요. 헛소리 짓거린다고요. 뭐 예수님, 뭐 초막 셋을 짓고 집 잘 이렇게 지냅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단아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혼나요, 맨날. 에? 그리고 발 씻겨주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 발 씻겨줄게, 막 이런 뻔소리 하고, 그 발 씻기면 죄 씻음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성경의 의학에 의한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뻘 얘기하는 거예요. 분간이 안 가. 그러다 결국 급기 어떻게 해요? 여종 두고 저 예수님 바라보고 계시는데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지 혼자 이 어부일 하러 가면 되는데 사람들 싹 불러가지고 야 됐어, 야 예수님 죽었어, 야 다 우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죠. 혼자 안 가고 다른 제자들까지 다 끌고 내려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찾아가셨다고요. 그런 베드로를 꼭 누가 하지 않아요? 아 감사해요, 구원받았어 이러놓고 어때요? 네, 속에 있잖아요. 야,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해놓고는 있잖아요. 근데 요 속에 하나님의 요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절대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분간 못하고 맨날 뻘소리 하잖아요. 그래 넘어지고 아세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어떤 의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까지 하셨어요. 세계복음화의 네 증인 될 건데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 그 베드로가 필로세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내가 사랑해요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나잖아요, 옛날 것들이. 그러니까 근심한단 말이에요. 이 근심은 헬라어 말로 마음이 아파하다예요. 아파하다.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다 이 말이에요. 근심하다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죠.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많은 영적 복음의 비밀을 깨닫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원보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